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만 인사 더 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오늘 나의 소망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활약했던 작가인데요, 프랑스 자연주의 작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파상. 4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계 덩어리 같은 여러 작품들 남겼는데요, 그가 남긴 300여 편의 단편 소설 가운데 오늘은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책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로아젤 부인이에요. 로아젤 부인이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아주 멋진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참 거기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없어서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자기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이웃에 사는 친구 포레스터 부인에게 찾아가서 진주 목걸이를 빌립니다. 목에다 걸었더니 얼마나 멋진지. 그래갖고 기분 좋게 파티장에 갔습니다. 근데 파티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만 파티의 분위기 속에 즐기다 보니까 돌아올 때가 됐는데 자기 목에 분명히 있었던 진주 목걸이가 어디 가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돌려주긴 돌려줘야 되는데 이 목걸이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가서 친구한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친구한테 차마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보석상에 가가지고 진주 목걸이 하나를 자기 친구에게 빌린 거와 똑같은 걸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4만 프랑이라고 하는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판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돈은 없고 돈을 빌려가지고 4만 프랑이라는 거액을 빌려서 그걸 사다가 친구에게 되돌려 줍니다.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그래서 빚을 갚아 나가는데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고생해서 겨우 빚을 청산했을 무렵에 오랜만에 자기 친구인 포레스터 부인, 예전에 이 진주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친구를 만나요. 10년 만에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친구야, 사실 네가 그때 그걸 빌려줬던 거 나 근데 참 고맙긴 했는데 그거 빌렸다가 내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지 뭐야. 그거 살려고 자네 친구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4만 프랑이라 하는데 어쩌겠어. 하는 수 없이 빚을 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겨우 빚을 청산했노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 포레스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 친구야, 나한테 그 얘기를 좀 하지 그랬어.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사실은 그거는 4만 프랑짜리가 아니야. 그건 모조품이었기 때문에 500프랑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모조품 진주 목걸이였는데 네가 너무너무 고생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나 이미 흘러가 버린 10년은 어떡하겠어요. 이런 내용이 바로 모파상이 쓴 진주 목걸이입니다. 현대인들의 어떤 허상을 꼬집고 있는 것인데요, 아주 따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뭔가 재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이런 욕구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을 쓴 소설가 모파상 역시도 사실은 그의 인생 자체가 모조품 인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많이 냅니다. 인기를 끕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는 자기가 개인 요트를 사가지고 띄워놓았습니다. 노르망디 지역에는 별장이 있습니다. 파리에는 아주 대저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통장에는 잔고가 차고 넘쳐서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시컨 쓰고 또 남을 만한 잔고가 쌓여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전혀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3살의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그 묘비에는 그가 평소에 늘 자주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묘비를 남기게 되죠. 그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모조품 행복에 만족했던 모조품 인생이었던 거예요. 어찌 모파상뿐이겠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고 온 인생을 걸고 자기 삶의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그것에 올인하며 살지만 끝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허탈해하는, 참 인생의 허물을 곱씹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헛된 인생, 모조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에게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시편 39편에서 남겼어요. 오늘 두 가지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나의 소망을 인생에게 둘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나의 소망을 인생에게 둘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인생이 어떤 존재이기에 인생에게 둘 수 없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다 소망을 둡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둡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소망을 두기도 하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기도 하지요. 젊은 시절엔 배우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자녀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요. 또 명예를 좀 얻으면 그것도 행복할까 싶어서 내 이름, 이 명성에다 또 더 기대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인생에게 자기는 소망을 두지 않겠다고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은 짧은 인생이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손으로 한 뼘 길이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인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든든히 서 있는, 이만하면 잘 나간다는 그때에도 참으로 진실로 그것은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는 하고 있어요. 인생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며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 인생이 연약하지요.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온 세상을 갖다가 정복을 하고 참 큰 소리치던 호령하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서 열병으로 죽어갔다는 것이 보통 정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집사님 이번에 입원했는데 과거에는 별로 입원한 적이 없었지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병으로 입원했습니까? 폐혈증이 와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폐혈증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폐혈증은 굉장히 위험한데 어떻게 하다 폐혈증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몸을 끓다가 끓는데 이 손톱 밑에 세균 여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폐혈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급히 치료를 받고 그 고비는 넘겼는데 그 폐혈증을 잘못 관리하다 보면 큰일 나거든요. 위험한 건데 이 몸을 손톱을 끓는데도 거기 그 때문에 큰 무서운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신방 가서 이번에 며칠 전에 느꼈어요. 참 사람은 연약한 겁니다. 몸만 연약합니까? 마음도 여리지요.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늘 찌르는 것 같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참 기분 좋았다가도 누군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상처가 돼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속상해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여립니까? 우리의 믿음은 또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사람은 약한 존재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흘러가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날아가는 화살 같아요. 욥기 7장 6절에 보면 욥이 흘러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우리 대구는 섬유가 아주 유명했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섬유 공장에 가보면 배틀이 쭉 돼 있죠. 그 배틀에 보면은 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구러미를 끼워가지고 이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배가 짜여지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북이 보면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욥이 살던 지금부터 4,000년 전에도 아마 그 배틀이 있었던가 봐요. 배틀의 북보다도 빠른 게 자기 인생이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신속기간이 내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연수가 보통 한 70, 좀 강건하면 한 80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7, 80년 사는 동안에 자랑거리를 얘기해보면 나 고생 엄청 했어. 군대 가서 고생 엄청 했고 애 낳다가 고생 엄청 했고 애들 키운다고 고생 엄청 했고 고생할 것밖에는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동안 겪었던 슬픔 이거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을 만큼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빠르게 가는데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짧은 인생, 연약한 인생을 가진 그런 존재가 우리네 인생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다가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가 인생에다가 소망을 둘 수 없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 다시 말하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림자같이 다니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몸이 있으면 걸어 다니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나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인데 우리 내 인생이 과연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꼭 그림자같이 사는 헛된 것에 그냥 매달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산 사람만 부산하게 다니는가 생각했어요. 대구 사람들도 부산하게 다니고 서울 가니까 얼마나 부산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참 헛된 일에 분요하게 삽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안 될 그것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인생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욥기에서 여러분 8장에 보면은 욥의 친구 빌닷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다윗 왕 역시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역시 전도서 6장 12절에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인물은 진정한 세계는 이데아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철학이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데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했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에다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인생에 다윗은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재물을 쌓기에 급급하지만은 누가 취할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일에만 급급해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어리석은 인생이기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봐주시기 바래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 농사 너무 잘 되니까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죠. 어떻게 저 곡식들을 쌓아둘 것인가. 그래서 그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야지. 거기다가 내 곡식을 다 쌓아두리라.
이런 계획을 갖다 멋지게 세우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흥분이 돼서 자기 영혼을 향해 스스로가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자기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자기는 큰 부자가 되고 자기는 뭐 대단히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자기 생명이 떠나가게 될 줄도 알지 못하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참 땀 흘리며 수고해서 돈을 쌓지요. 재물을 쌓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요. 누가 취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것 쌓기에 분용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있다가는 없고 없다가는 있는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랍니다. 솔로몬 왕도 잠언 2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지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후둑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재물은 왔다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에 물질을 쌓는 데만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다. 또한 다윗은 왜 인생에게, 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손으로 치시면 그 징벌로 말미암아 쇠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온가 하면 10절에서 11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게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진노하셔서 그 손으로 치신다면은 그 대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쇠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결단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막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 삽니다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에게다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배우자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세상 떠나게 되면 우리의 소망도 무너져 버리겠죠. 아무리 자식 사랑스러워도 자식에게다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정말로 부모가 한결같이, 각 부모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식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해갖고 내 소망이 무너져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에게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인생에게 다윗은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까? 우리네 인생은 떠도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기대고
그런 인생을 의지하고 그런 인생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은 참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나그네이며 우리 조상들처럼 나는 떠도는 인생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도 성경에서는 참 비중이 큰 인물이죠. 그 야곱이 참 제일 인생에 기뻤던 순간,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것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전달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훌륭하다 보니까 바로 왕은 자기 그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극진하게 환대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묻지요. 그대의 연사가 얼마나 되었느냐고.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의 길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130년 돌이켜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떠도는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참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에게 소망을 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7절 말씀이 사실은 이 시편 39편의 핵심 요절입니다. 주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이제란 말을 왜 썼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쭉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실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사람에게 실망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던 거지요. 그다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첫 번째는 나의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를 손넓이만큼 정해놓으신 우리 하나님,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기를 정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마이클 잭슨,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의 영화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이클 잭슨이 한때 그 인기가 얼마나 하늘 찌를 듯 했습니까? 그런데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될 때 많고, 기획사에서는 끊임없이 자꾸만 무대를 만들고 자기는 감당하기가 버겁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약을 과다 복용하고 이러다 보니 그의 나이 50세, 50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의 지금 그의 조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영화가 나왔다 그래요. 자, 이처럼 우리네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은 참 그 길이가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날을 그분이 정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소망을 둬야 되겠지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세요. 인생에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서러울 때도 있고요, 건강이 약해져서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들 간의 갈등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어려워서 돈이 떨어져서 당장 좀 도움이 필요한데 도울 자는 없고, 그래서 그래도 이 친척은 돈이 좀 많으니까, 이 친구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해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찾아올 때는 반갑게 맞이하다가 속에서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삶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부담스러워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요? 나도 연약한 인생이니까, 나도 부족한, 지금 조금 여유가 있지만 그럴 때도 빌려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사리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찾아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힘든 문제, 인생의 문제,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도움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친히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친절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려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이 되려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줘요. 말씀을 팽겨쳐놓고 그냥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해보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감정에 의하고 기분에 의하고 상황에 의해서 믿는 신앙,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체계가 잡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체험이 없을 땐 믿음의 열심이 식어져요.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그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요. 신앙의 열정이, 불이 붙는 열정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도 친히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믿음엔 열정이 붙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일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신앙생활은 체험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 없이는 체험은 없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해도 그게 도우심의 손길인지 아니면 우연이 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왜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얘기했던 그 이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대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39편은 다윗의 노년 뒤에 기록한 겁니다.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 모두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능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걸 그는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손안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능히 치료해 주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 오늘 7절에서 어떻게 보면 시편 39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이 되는 7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눈에 띈 한 노인, 어떻게 해서 그 사막 한복판에 거기에 있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창문을 열고 그 노인을 향해서 이 청년은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차에 올라탄 이 청년, 차에 올라탄 이 노인, 노인을 태운 이 청년의 이름은 멜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멜빈 다마가 이 노인을 태웠어요. 자, 그랬더니 이 노인은 올라타면서 고맙소 청년, 젊은이가 참 친절하구려. 나를 라스베가스까지 태워다 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까지 잘 친절하게 모시고 와서 내려드리면서 자기 주머니 속에 동전이 좀 있는데 동전을 건네주면서 아마 그 노인의 행색이 좀 가난해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전달해 주면서 이거 교통비로 좀 보태 쓰시죠. 그랬습니다. 참 친절하네요. 젊은이 고맙소. 혹시 명함 가진 거 있으면 한 장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젊은 청년이 명함을 가진 것을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한 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계적인 대부호 하워드 휴즈가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하워드 휴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영화사, 항공사, 호텔, 그리고 도박장, 방송국 등등 50여 개 업체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야말로 재벌이었던 거죠. 이 재벌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숱한 자기의 재산을 유언을 하면서 누구에게는 얼마 주고 누구에게는 얼마 쭉 하는데 가족들이 쭉 봤더니 남들은 다 아는 사람인데 가족이고 그 다음에 친척들이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멜빈 다마입니다. 멜빈 다마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멜빈 다마가 누굴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려 자기 재산의 16분의 1을 그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 유언인 거예요. 그럼 16분의 1이 얼마겠습니까? 1억 5천만 원. 1억 5천 달러. 1억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했더니 약 2천억이 됩니다. 2천억. 엄청난 돈을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게 연락처를 모르는데요. 거기에 연락처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름과 함께 짤막한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일평생 살아오면서 만난 가장 친절한 사람.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사막 한복판에 놓여지게 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는데 이 청년이 그냥 지나가지 않냐고 친절하게 태워줄 뿐만 아니라 그 멀리까지 태워주고
거기다가 동전까지 교통비로 쓰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평생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내 유산을 좀 떼주고 싶어서 그런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떠난 하워드 휴지입니다만은 이 하워드 휴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한마디 여러 번 반복했다 그래요. 뭐라고 남겨놓고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토록 애쓰며 벌었던 돈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의 나름대로 뭔가 추구했던 모든 일들 이제 와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고백만 연거푸 남기고 세상을 떠났대요. 이 청년이야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기분 좋았겠지만 정작 그 수없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떠난 거부는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한마디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 인생 끝자락에 가서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는 거 지금은 대단해 보여도 나중에 인생 끝자락에 가서 죽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윗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이 참 빠르죠. 올해도 벌써 반년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이게 빠른 것 같아요. 70, 강건하면 80 사는 인생, 조금 더 살면은 90, 100살 조금 안 되는 그게 사는 짧은 인생인데 이미 살아온 날들 생각한다면 앞으로 살 날들 손에 꽂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될까요?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소망도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의 소중한 나날들을 다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사람 의지하다가 아버지 끝자락에 가서 실망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인생 결단코 허무하게 어리석게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해 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